몇 해 전 신년 주일에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새해 인사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해 인사 나태주. 글쎄 해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만일 지금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가지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것에 만족하거나 이전 것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지으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평생을 그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시대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같은 미래형 교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제가 미국 드루 대학교로 처음 유학을 가서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에 한 학생당 한 명의 교수님이 1대1로 지도를 해 주시는데요. 그때 저를 담당해서 지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친근한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지를 미처 몰랐어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21세기의 교회를 예견하면서 벌써 20여 년 전인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교회들이 될 것이다, 미래 교회의 유형을 3가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 모두 영어의 알파벳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3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M으로 시작되는 미래 교회의 유형은 무지움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박물관 교회죠. 미래에는
교회들 가운데 박물관처럼 되는 교회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처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코스들이 있죠. 오래된 교회나 성당들 구경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박물관 교회예요. 미국도 곧 그러할 수 있다고 미래학자가 경고했던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따라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M으로 시작되는 미래 교회는 메인티넌스 교회예요. 메인티넌스 처치. 우리말로 하면 관리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회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이 거기까지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교회의 건물을 관리하고 인건비로 지출하고 교회의 현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는 교회예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대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관리형 교회가 점점 지속되게 되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예견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의 특징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성도들이 더 이상 새로운 비전 자체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과정 중에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 주일인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귀담아 들어야 할 미래학자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예견했던 미래 교회의 세 번째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M으로 시작되는 미래 교회의 유형은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니, 교회면 당연히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라면 당연히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나온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보다 어느새 부차적인 일을 논쟁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쓰고 마는 거예요.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일상의 삶이 다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의 본질과 더불어서 우리 아현교회의 존재적인 사명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전도 사역뿐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해 2020년 당회에서 처음으로 이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아현의 온 성도들이 함께 실천해야 될 4가지 사항을 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지 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가셔서 벽에 걸려있는 판넬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아현 비전의 내용이 잘 게시되어 있어요. 당회 자료집에도 그 이후로 매년 아현 비전의 내용을 수록해 오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인 준비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선교 비전 헌금을 신설해서 목적 헌금의 하나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바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5년간 저는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5개의 목적을 한 해에 하나씩 순서대로 사역의 중점 분야로 삼고 목회해 왔습니다. 그 5개 우선 목적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전도, 예배, 교육, 훈련,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5개의 우선 목적에 따른 목회 사역을 지난해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이 새로운 아현 비전을 우리 아현의 온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 비전이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실천해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이것은 올 한 해 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우리가 몇 분의 선교사들만 해외로 파송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조직과 모임의 목적이 선교에 있음을 깨달아 실행해 가고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드릴 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제목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태신자의 명단을 함께 적도록 했던 거예요. 기도 제목만 제출하신 분이나 혹은 아직 카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태신자의 이름도 함께 적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뿐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도대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을 전도대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연의 성도라면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전도대 발대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회자 전도대, 장로 전도대, 남선교회 전도대, 여선교회 전도대, 청장년 선교회 전도대, 젊은이 전도대, 또 교회 학교 전도대까지 우리 아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전도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달 2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선교부 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올해의 주제 성구인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의 비전을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연 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실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시설 혹은 조직이나 직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연회에서 주관한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회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연교회 부임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를 따라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우리 아연의 온 성도들과 합력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5년 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5년 후에 그 신년 인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면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 5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이 비전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외면하고 최우선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10년이나 목회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세워진 아연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했는데 바로 그 사실에 모두가 크게 놀랄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실망하시겠다 생각이 돼요.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관리형 교회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로 인해서 점점 박물관 교회로 되어가는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온 성도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전심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2024년 새해 첫 번째 신년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비전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현 비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현교회를 다시금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합력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